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시면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고 부르기도 하시는데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그분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1절을 부를 때 마귀가 어쭈 찬양해 속에서 2절을 부를 때 시끄러. 네가 부른다고 내가 나가나 봐라. 3절을 부르는데 시끄러. 더 이상 지금 못 있겠어. 나가야 되겠네. 4절 부르니까 간다 간다 간다. 그리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거, 힘든 거, 불안, 고통, 근심, 걱정, 때로는 질병까지도 주님이 떠나게 하시는 줄 믿고 찬양할 때 힘을 다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파리해져가는 아이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누가 크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 크냐 하면 지극히 나를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주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은 원래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3절만 봤고요. 중간중간 사실은 30절부터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방송실로 띄워주겠는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이 지상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하고만 있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순환고지를 말씀해 주세요. 순환고지라 하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순환고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순환고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이제 32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못 깨달은 거냐?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워줄 자로 보았고 예수님이 대권을 차지하면 나는 자의정 의정해야지 이렇게 출세, 인생 역전을 바라고 따랐는데 주님이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 아니 우리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하고 말리다가 크게 야단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말리지도 못하고 여쭙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길에서 뭔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33절부터 34절까지는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았지만 다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아까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길에서 뭐 했냐면 누가 더 크냐? 요걸 갖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 다 고난은 싫잖아요.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고 하시니까 아 그래?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죽는다고만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가시면 우리 당의 다음 차선 주자는 누굴까를 뽑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뽑혔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 불렸던
첫 번째 제자로 불렸던 수제자로 우리가 여기는 베드로, 그다음에 산으로 데려갔던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로 서열 경쟁 정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 제자가 항상 수제자 노릇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설 사람은 그래도 나지 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가신다고 하면 다음 지도자는 내가 돼야 할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길에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제 3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섬김의 도와 다른 거죠. 완전히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세상의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다스리는 자리를 말하고,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처럼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으나,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처럼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높은 자요, 큰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모양, 육체의 모양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더 낮아지실 수 없을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너희도 나처럼 낮은 자리에 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진리예요.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싫어한단 말이죠. 제자들도 지금 사선과 거꾸로 다툰 것처럼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인류 평화, 뭐 세계 평화로 싸우지 않잖아요. 가정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 보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교단들도 마찬가지.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물어보잖아요. 저희는 침례교단인데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 많아요. 왜 싸우냐? 같은 편끼리 사소한 진리 가지고 내가 옳다 하다가 싸우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렇게 깨어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악한 세력과 싸워야지, 우리 편끼리 내 편끼리 싸우다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 입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간 사람은 초 단위로 죄를 져요. 분 단위로 죄를 져요. 그래서 나의 의로는, 만약 나의 의로 천국 가라 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 의로 말한다면 부도 나고 파산 날 사람들이지,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옳으네, 내가 좀 더 뭐 낫네, 내가 좀 더 훌륭하네, 이런 도토리 키재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낮아져서, 나처럼 낮아져서 종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 훈련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가 나를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 어때요? 기분 상하잖아요. 감정 상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래 성도 잘 내고 싸우고 갈라지고 시험 들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라면 서운하게 했다고 종이 화날 권리가 있느냐? 네가 종이라면 너를 섬겨주지 않았다고 화낼 권리가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왜 종의 자리에 내려가라는데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러냐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주님이 가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이나 시기심, 질투심, 자존감, 나의 의, 나의 판단, 나의 이익,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참기도 하고 손해도 좀 보고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버리라. 이렇게 훈련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와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6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결론은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감사로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어린아이 하나 섬겼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이제 파이디온인데요. 어린아이란 지금처럼 떠받드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세기 당시의 어린아이는 인권도 없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대접하면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을 지금 어린아이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게 갚을 것도 없는 존재예요. 나에게 뭔가 좋은 거 해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내가 아무리 섬겨봐야 나에게 나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약한 존재를 지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섬겨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떠나요? 사람들은 내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가서 섬기고 싶고 갖고 싶잖아요. 섬겨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 뭔가 내게 갚을 것이 있고 이걸 바라나 주님은 높은 자에게 관심이 없고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를 너희가 섬겨줘라. 그러면 내가 나를 섬긴 것과 똑같이 여겨주고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할 대상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친정 부모나 시부모일 수도 있고 속썩이는 남편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또 직장에 가면 꼴통도 있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상사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진짜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섬겨보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참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 한 달 동안 매일 죽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군대에서 죽겠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위에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참다 못해. 그 마지막 날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총으로 그 상사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하고 죽을 거라고. 그 전화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매일 저녁 아들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말한 게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풍족하진 않았으나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 받으며 자랐어. 근데 너를 괴롭히는 그 상사는 혹시 한 번도 사랑이나 존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네가 한번 그럼 죽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마음을 한번 섬겨봐라. 그러고도 안 되면 뭔가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날부터 그 마음, 제가 해준 마음을 명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그 상사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아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무사히 군대를 제대했답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그때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겨줘야 될 대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학교에, 직장에, 심지어 교회 안에 참아주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못 참아요. 내 힘으로 못 견뎌요. 내 힘으로 못 섬겨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맡겨라.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섬기러 가신 그분이 누굴까?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주여, 제가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요한이 왔어요. 한번 볼까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당장 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산 아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팍 구겨졌어. 근데 이번에는 제자 그룹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네. 질투심이 팍팍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 그룹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행하도록 돕고 섬겨야 될 형편에 돕고 섬기기는커녕 마치 권능이 자신들의 독점, 특허권인 것 마냥 주님께 어찌할까요? 여쭙지도 않고 자기들 선에서 딱 정리했어요. 하지마 이렇게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졸리지 않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반대하지 않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니까 반대하지 마. 그리고 너희에게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사람을 내가 꼭 기억하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배우자도 내 것 아니고 우리의 자식도 부모도 내 것 아니에요. 또 비록 친구와 동료들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면 거기에 결단코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곁에 주신 거든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내게 잠시 맡겨두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잠깐 맡았다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주님이 너 이 사람을 섬겨. 온 마음을 다해서 좀 섬겨줘.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내가 청지기니까 yes sir. yes sir.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또는 직장에 학교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주님이 일부러 내 곁에 두셨다는 걸 명심하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섬겨보리라. 주님의 도심을 의지하며 해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어려운 관계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이런 가치관으로 살면 서로 피곤하고 불행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섬기려는 자세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내게 맡겨진 거 학업이면 학업, 일이면 일, 목회면 목회 정말 정성스럽게 또 집사면 집사 아니면 내가 보낸 직장에 업무도 정성스럽게 다 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훈련이요. 그것이 곧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곁에 섬길 수 있는 가족을 주셨으니 또 내 곁에 이웃들이 존재하는 것에 정말 감사하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실천해 보리라. 그리고 한번 상을 향하여 달려가 보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상이 있다 하셨는데요. 이번엔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아멘. 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냉수 한 그릇 줄 때는 좋았잖아. 그죠? 상을 주신다니까 좋았는데, 이거 뭐지? 이제 좀 두렵고 떨려지네요. 42절. 오늘 읽었는데 42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 예전에 맷돌 돌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귀의 힘으로 곡식을 빻는 그 맷돌을 말하기 때문에 더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크고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은 실제로 로마 형벌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기억하시고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그 목에 차라리 그 작은 자 실족시켜서 지옥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이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족시키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발밑에 뭔가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못 믿게 떠나가게 할 때 실족시키다라는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만약에 내가 놓치게 한다면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못 뵙게 하려면 차라리 너 천국 가 그냥. 그리고 네 육체는 연자 맷돌 매서 바다에 빠져 죽어.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이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보면 인터넷에 정말 댓글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이 한 영혼 실족시키는 게 정말 순간인데요. 입 한 번 잘못 놀려도 댓글 하나 잘못 적어도 그래도 말하다가 요즘은 문자라서 문자하다 보면 이게 원치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러운데 정말 어쨌든 훈계도 권면도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 주라는 거야. 그걸 잡고 꼬투리를 잡고 시시비비 가르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갈라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가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짓 거 이렇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서로 그 영혼을 살려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천국 보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비글 부부 아시나요? 비글 부부로 유명한 유튜버 허준파파의 이제 간증을 봤는데 너무나 참 은혜스러워서 정말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작은 아들을 천국 보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울었다 웃었다 감사했다 그 간증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은혜스러웠지만 저는 오늘 본문과 맞는 게 그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예수 믿는다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너무 속을 썩이는데 근데 너무 속상해서 뭐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매일 저녁마다 엄마가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준파파가 엄마 도망갈까 봐 몰래 엄마를 따라간 거예요. 도망갈까 봐. 갔더니 엄마가 교회를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회 맨 앞에 의자 앉아서 울다가 눈물 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괴롭히면 왜 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그 네 아버지 영혼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못 헤어져.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인데 그 영혼을 나한테 맡겨서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못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우는 거야.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됐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섬김의 도를 알려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자녀요, 배우자, 부모, 친구, 동료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고 그리고 매일 그들을 이름 불러가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함께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48절 한번 볼게요. 이제 4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길어서 48절만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앞에 보고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요 앞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너 만약에 네 손과 네 눈과 네 발이 범죄하게 하잖아? 그러면 차라리 네 손 찍어내버려. 네 발 찍어내버려. 네 눈알 뽑아버려. 그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죄 짓는 손과 발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이 어떤 것인 줄 알아? 하고 말씀하신 게 48절이에요.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야. 너 거기에 멀쩡한 몸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짓게 하는 눈과 손과 발 찍어내버리고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고 말할 때 지옥은 이제 원어로는 게헨나인데요. 게헨나는 원래 동네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인신 제사를 지내는 곳을 흰놈의 골짜기를 불렀는데요. 당시 이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올라가고 그 시체를 태워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냄새가 나고 거기에 구더기들이 끓고 실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게헨나를 낙원의 반대말인 지옥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 마치 흰놈의 골짜기에 그렇게 뜨거운 불이 계속 타오르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구더기가 거기서 시체를 파먹고 있는 거 너희 봤지? 거기가 지옥이야. 거기를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가 죄짓지 않아야 해. 그리고 다른 어린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 다 아는 동네가 그 옆에 있잖아요.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옥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면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포항제철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 같네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포항제철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 용광로가 수만도 온도마다 다 다른데 막 수천도 뜨거운 용광로, 막 수만도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데 철이 시뻘건 철이 들어갔다 흐물흐물 물 차는 데서 나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를 막 이렇게 꺼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옥이 저렇게 뜨겁겠네. 저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죄 짓지 말고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100%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말씀, 찬양, 기도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은요 언제나 죄를 짓는데 빨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범죄하거든 뽑아내고 자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각오하고 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죄 짓는 행동을 끊어내겠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까짓 거 하고 죄를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동료도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내가 주장하고 나한테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분을 내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세로 기도해주고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그 사람도 천국 가고, 그런 일에 너희가 좀 사용해야 되기를,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일 기계에 팔이 꼈어. 그래서 팔이 막 껴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팔을 자르고라도 몸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한 영혼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주님도 하시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어떤 영역, 어떤 사람, 어떤 거에 대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 시간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팔을 잘라내는 결심으로, 다리를 도끼로 자르는 결심으로, 눈알을 뽑아내는 결심으로 내가 한번 다시 해버리라. 다시 한번 섬겨버리라. 비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급을 해준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그만큼 얼만큼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내 곁에 두신 사람 그거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 거로 쳐준다 하니, 동급을 해준다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가서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축복을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해요. 이 웬 뜬금없는 소금 얘기야.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원어를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에서 뜨거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약에서 불은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약하고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때 불을 사용했고,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모든 곡식에 소재물을 이렇게 뿌려요. 소금을.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과 소금은 둘 다 순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부정한 곡식에 소금을 뿌려서 맛을 내고 불로 태워서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의 그 정결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소금 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소금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광물질이 있었어요. 암염이라고 하는데 그 광물질인 암염은 100%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 왜 소금을 밖에 버리지? 이렇게 했는데 소금을 버리는 게 아니라 100% 광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금을 뜨거운 물에 녹여요. 녹이면 이제 진짜 100% 소금과 그렇지 않은 암염에 있는 광물질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이 아닌 그 광물질은 쓸모없잖아요. 소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거나 그냥 불에 태워져 버려. 그리고 실제 100% 소금의 맛을 내는 진짜 짠맛인 소금만 하나님의 소재 제물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이 아니라 100%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100% 소금의 맛을 내는 첫 걸음이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이 겸손과 사랑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야국 강식으로 하고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너랑 헤어져, 끝, 단절,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도가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너희를 위해, 죄인인 너희를 위해 기꺼이 내려와서 소금의 짠맛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 곁에 두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의 소제물과 이 게헨나의 희생제물은 똑같이 불태워져요. 차이점은 뭐냐? 소금이 있느냐, 제맛을 내는 소금이 있느냐. 이 소금 때문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그런 거 따지면서 게헨나의 부정한 제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천국 가게 하는 성전의 정결한 제물이 되어져. 이렇게 주님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욕, 정욕, 아집, 편견, 판단, 내의, 이런 거 정말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이런 거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내게서 끊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이 겸손과 사랑이, 내가 속한 곳에 가서 내가 제대로 맛을 내므로 나도 구원받고 내게 맡겨준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임을 깨달으시고 이 소원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꺾을 수 없는 완고함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부가 있고, 폭력, 성격, 가치관의 차이로 상처를 주고 눈물을 주는 그런 관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혹시 내 행동이나 내 생각, 내 가치관도 내가 먼저 찍어내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주님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기도로 살피고 이번 한 주간 그런 것을 끊어내 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리며, 내 주변에 가장 낮은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말도 안 통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막 답답하고 짜증내고, 정말 저도 때로 남편 때문에 막 앵그리버드가 되거든요. 나는 막 앵그리버드야. 화가 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더 낮은 자리로, 네가 아직도 살아있어, 네가 아직도 높은 자리에 있어, 내려가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소금의 맛을 내며 섬기며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맛을 잘 내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결케 되고 함께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한 주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